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은 승리밖에 몰라. 이 패배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야. 조금 IQ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완벽하게 아시지만 패배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조금씩 뭔가 패배? 그런 건지 알지만 본인은 한 번도 접은 적이 없기 때문에 패배라는 단어를 몰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승리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이 승리만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다는 걸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된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마 어저께부터 시작됐나요? 한미 실무의 회담이 아마 있어질 것인데, 오늘 천둥치고 비 오는 거 보니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기분이 느낌이 조금 그러네요. 좌파건 우파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좀 잘 되어서 지금 굉장히 좀 참 난관이네요. 이 난관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힘쓰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거 저는 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비를 좋아해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오늘 비가 좀 제법 올 것 같으네요. 여러분들 비 피해 없게 잘 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저께는 우리 박기표 형제께서 한 자매님을 모시고 왔어요. 이 자매님은 우리 기표 형제의 표현들이라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믿고 자기만 믿는다. 특히 이제 돈의 힘, 그 권력을 이제 그것만 믿는 거야. 제법 똑똑하기도 하시고, 뭐 그렇게 자부할 만큼의 어떤 뭔가는 조금 있는 것 같아. 뭐 어저께 1시간 봐서 뭐 알 수는 없지만 좀 당당하고, 뭐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응?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도 있고, 저도 어렸을 때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런 사람이 제법 있죠. 근데 이제 50줄에 들어서서까지 그렇다면 조금 위험성은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비를 만나면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왜 살지, 어디로 가지, 이런 고민을 할 텐데, 그런 고민을 뭐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잘 설명을 했고, 마지막에는 결국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하늘의 대축제가 벌어졌죠.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어저께 기표 형제와 제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폴로가 물을 주었고 아폴로가 심고 바울이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복음을 전했던 우리 기표 형제, 그 바쁜 중에서도 항상 복음을 전하고 또 땅은 평평하다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분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혼을 구원하는 하늘의 대축제를 만드는 어저께 현장이 연신내였습니다. 더 가깝게는 가련동. 어저께 유튜브가 안 올라와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 하나씩 올라오는데 안 올라왔으니까
제가 안 올린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국가에서 재난 문자가 딱 오면 제 그 동영상이 툭 끊어져요. 아마 동영상 찍어본 분들은 알 거야. 뭐 그냥 SMS 문자나 카톡이나 뭐 다른 거는 그냥 여기 표시가 되는데 그냥 근데 그게 국가 재난 문자는 탁 뜨면서 그냥 정지가 돼버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3개를 했어요. 3개를 해서 그걸 모아서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이 이제 교회 간다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며칠 후에 좀 해주겠다 그래서 어저께 못 올렸어요. 그 3번에 위에 사는 게 있어.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정동수 목사님한테 이제 도전합니다. 그 4번째. 제가 정동수 목사님은 아주 그냥 대답 안 하면 그냥 20번, 30번이고 계속 할 거야. 그냥. 그러니까, 왜, 정동수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고 있는 목사님들, 개혁교단의 성도님들, 특히 이제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시는 분들 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아담을 욕해. 응? 유명한 목사들, 신학자들도 아담 탓을 많이 하잖아. 솔직히 아담 탓이 아니죠. 이브 탓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담 탓이지만 아담은 여자를 구하려고 죽어준 거야. 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그 표상이죠. 그 모델이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네. 목사님들도 못 보는 것 같아. 아담은 당신들 말대로 3장에서 무너졌지만 당신들은 1장 1절에서부터 나쁜 짓 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대잖아. 그게 한자로 천지 아냐, 천지. 에? 근데 당신들은 하늘들과 땅,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면서 바로 그냥 1초도 안 돼서 지구라고 바꿔버리잖아. 조금 심한 사람은 우주까지 만들고. 그 당신들은 반드시 그 근거 돼야 돼. 성경 어디에 그게 있냐고. 반드시 그 말 쓰려면 근거 대시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정동수 목사님한테 그 근거 대라. 제가 정동수 목사님을 물고 늘어떨어지는 이유는 정동수 목사님은 그 개혁교단들이 보는 성경 속에서 좀 설명이 덜 된 것들을 좀 이렇게 쉽게 좀 해주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서 이 개역개정 성경 쓰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지식이 좀 바른 게 좀 있고, 그러면서 한 보니까 그 구독자가 한 100만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죠. 개혁교단에서는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좀 훌륭하게 제가 존경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바로 이렇게 성경을 바로 잡아가는 그런 매력이 있어. 그게 하나님이 쓰임 받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틀려버린단 말이야. 예? 아담 탓하지 말어. 1장 1절부터 변개시키는 여러분들은 당신도 목사님도 반드시 창세기 1장 1절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안 그러면 마귀가 좋아해 날뛰어. 하나님이 섭섭하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데 갑자기 지구로 바꿔버리면 레떼레를 그냥 1장 1절부터 마귀한테 갖다주고 과학한테 넘겨주면 얼마나 서글퍼. 2장 3장도 아니고 출애굽기도 아니고 이 뭔 지랄하는 거야 지금. 이러신다고. 응?
지금 하늘도 서러워서 비가 오다 울고 있잖아, 울고 있잖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문제가 별것 아닌 거로 많은 분들은 생각해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나 이제 쇼츠에서 올리면 다른 거에는 막 1000개씩, 좀 관심 있는 거는 뭐 몇백 개, 뭐 많은 분은 뭐 5천 몇 명까지 보는데, 보통 보면은 많이 보면은 요즘 한 4, 500, 1100, 200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거 올리면 어떨 때는 10개도 안 올라가는 게 있어. 이게 지금 구원만 받으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야. 그건 어린애 신앙이야, 어린애 신앙. 진짜 여러분들이, 예? 생각해봐. 이 기업, 이 천지라고, 이 천지를 기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기업. 이 천지가 삼성전자라고 비교합시다.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를, 예? 이병철이가 만들었고 이건희가 세웠고, 응? 그랬는데 지금 이재용이가 이거를 삼성전자를, 이거 LG 거야, 그리고 나 과장짜리 하나 줘, 그렇게 살면 이건희하고 이병철이가 얼마 이 무덤에서 뛰쳐나올 것 같이 노할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천지라고 레테리를 붙여놨는데 지구라고 이 레테리를 확 바꿔버리면 이 못한 목사들아 라고 주님이 말할 거야. 예? 목사님들, 성도님들, 구원 받으면 되지, 그까짓 거 뭔 상관. 천만에요. 1장 1절은 왜 성경이 왜 쓰여졌어? 1장 1절이 쓰여진 이유가 예? 성경 66권 1189장 만 몇 절이야. 이게 왜 만들어졌냐고.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냐고. 그것도 아는 사람 거의 없죠. 그게 1장 1절부터 1.1에 또 변함없으려는데 1장 1절부터 이걸 바꿔버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저께 편집을 해서 못 올렸는데 며칠 있으면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거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오늘 창세기 35장 어저께 토요일날 1절 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토요일날 했고, 자 2절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즉각적으로 그러자 그러나 예. 뭔가 즉각적으로 어떤 그러나는 이 반대의 어떤 역할, 그러자는 긍정에 그냥 순종하는.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 여기는 이제 종들도 있을 거고 거의 다 종들이겠죠. 뭐 친구들도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워낙 부자다 보니까 소떼, 양떼, 낙타 막 이런 거, 염소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주로 이제 그 목동들이 많았겠지. 목동들, 그렇죠? 그 많은 식솔들을 또 밥해 주려면 또 그 부엌대기들도 제법 있어야 되고, 그죠? 그 종들의 아내와 식구들 뭐 굉장히 많겠죠. 그 아브람도 카돌라오멜과 연합한 네 왕이 그 사해 바다 밑에 또 동남쪽에 있는 그 다섯왕, 그죠?
소알왕, 스보임, 아드마, 불과 유황으로 재난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이 5왕을 침략에 해서 다 잡아가고 재산 다 뺏어갔을 때 318명, 집에서 기르던 318명이 쫓아가서 다 뺏어오죠. 아브라함 때도 그 종들이 318명 있었어. 물론 연합한 에스켈 그 형제들과 에스콜 형제들과 함께 가서 마므레 형제들과 함께 가서 연합해서 싸워 이겼지만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그러니 아브라함의 그 가옥, 이삭, 야곱, 이게 이 가옥들이 크듯이 이 야곱도 지금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거부가 내려올 때 여기도 그에 준할 만큼 어마어마한 식구가 있었을 거라고. 응? 자기 가족과, 자기 가족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가족은 자기와 네 아내가 있죠. 레아와 라헬이 있고 실파와 비라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난 11아들과 딸 디나, 그죠? 그게 가족이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싹 모은 거야. 지금 교회에 집합한 거야. 교회의 영적인 이제 교회죠. 이 당시에는 뭐 교회란 말이라는 건 나타나지 않았고, 앞으로 한 2000년 뒤에나 돼야 이제 교회란 말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교회에서 지금 다 모인 거야. 왜냐면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말하기를 지금 설교하는 거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너희 가운데 있는, 가운데는 어떤 그 중심을 말하죠. 가운데. 여러분들 이 해달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거의 모를 거야. 우주에 있대느니. 근데 성경에 다 답이 있어.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6절과 14절에 보면 답이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물과 물,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창공. 이 창공, 하늘, 궁창, 퍼머먼트, 라키아라 그러죠? 14절.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게 하여 하늘의 창공에 가운데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해달별이 여기 있는 거야. 해달별이. 이걸 몰라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제가 정동수 목사님한테 그분의 영향력이 꽤 크니까, 나는 지금 2년 반 동안에 제가 유튜브 쇼츠까지 2800개 올렸더라고. 2800개. 근데 구독자 수가 936명이니까 100만 명에 비하면 1000, 만, 10만, 100만, 10, 100, 1000배야, 1000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야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정동수 목사가 말하면 최소한 몇만 명이 듣고 거기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정동수 목사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놔라! 김중배의 다이아가 그렇게 좋았더나 순애야! 하는 것처럼 제가
그 바지가랑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해달별은 이 천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지. 이걸 몰라. 일장이. 아니 성경 써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일장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그려봐. 윗물과 아랫물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뭐 네모나게 그리든지 직사각형인지 별 모양이든지 뭐 아무렇게나 그리든지 그려봐. 그럼 가운데가 어딘 줄 알잖아. 우리가 보통 가운데 미드스트 미들 중앙을 말하잖아. 한복판. 응?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있는 거야. 가운데 해달별이 조금에 갇혀 있어. 다 갇혀 있는 거야. 무슨 우주가 있어. 우주가 근거 대라고. 우주가 어디 있어. 성경을 지극히 못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한 사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는 사람 어떤 목사도 당신들 목사한테 물어봐봐. 몰라. 과학이 속이는 대로 세뇌된 대로 꼬맹이 때부터 세뇌된 대로 얘기하지 저처럼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못 만나. 저 같은 사람 만난 사람은 이거 유튜브 보면서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복받은 분들 제가 곧 모셔서 63빌딩 스카이라운지 65층에서 제가 아주 근사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한 사람당 1000만원씩 차비 드릴 테니까 제가 모여라 그러고 오셔요. 스카이라운지 65층입니다. 63빌딩 맨 위층 65층 거기서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가운데 네 마음 중심에 네 마음을 뺏고 있는 네 마음 중심에 앉아있는 의자왕 마음의 의자왕이 하나씩 다 있어. 어떤 분은 예수님이 원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의자왕이거든. 그 중심에 딱 앉아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님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있는 분이 지금 많아. 지금 뭐 복음이 변질이 돼가지고 그냥 번영신학 또 어떤 분들은 사회구원 그래가지고 막 좌파적인 막 거기다 다 의자에 주인이 누가 앉아있나 보니까 우상이 앉아있는 거. 우상이 지금 현대교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가운데는 누가 앉아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앉아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어떤 분은 예수님하고 이 반반 걸쳐놓은 사람도 있어. 반은 예수님, 반은 우상님, 돈님. 돈을 너무 좋아해. 돈님하고 둘이 앉혀놨어. 이러면 사고 납니다. 간음한 거야, 간음. 간음죄가 뭔 줄 알죠? 간음죄. 교도소 가는 거야, 간음죄. 교도소가 어디야? 지옥이지, 지옥. 영적. 여러분들이 여러분 의자에 반드시 누가 앉아있냐고 확인하세요. 누가 앉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이 앉아있어.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적금 통장에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에 앉아있고.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누가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게.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위험해. 구원. 어저께도 그 자매가 구원에 대해서 쭈삣쭈삣해서 8원까지 갖고 있냐고 그래. 내가 물어보니까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1원 더해서 구원을 영접기도까지 싹 시켜줬죠. 여러분 어떻게든지
구원을 채워줘야 돼. 에? 어떤 분은 10,000원을 갖고 있어. 10,000원 갖고 와. 그러면 그거 거실로 줘야 돼. 9,992원 거실로 줘서 구원에 딱 들어가야 낙원 가는 거야. 잔돈도 많이 갖고 있어야 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 다 빼줘야 구원이 오는 거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있는 이방신들. 출애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3절인가요? 첫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나 위에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4절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우상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여성들의 뭐 증오하는 그런 것들은 한여름에도 뭐 서리빨이 내린다 하듯이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인간의 것은 조금 잘못된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몸을, 당신의 생명인 피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질투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구원해내는데 기껏 구원해냈더니 딴 놈 팔고 있어. 물에 떠내려가는 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찾고 있고. 지금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런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럽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지금 댄 거야. 성도들이 얼마큼 빨리 깨닫고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자유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가 있어.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큼 노력하고 이웃들에게 전해서 회개의 재단을 쌓고 무너진 기도의 단을 쌓고 성경도 안 읽고 교회도 안 가고 이런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할 때 생각지 못하게 빠르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켜 줍니다. 어떤 신들, 다른 어떤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는데 이 가운데다 모시고 있어. 가운데 그 의자의 왕은 예수님이어야 돼. 우상이면 안 돼. 어떤 색인 형상도. 지금 천주교에서는 이 이제 우상 같은 거를 지금 없앴죠?
이 성경 자체를 말을 우상자를 없애버렸어. 그리고 십계명의 그 10번째 있는 것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하나를 둘로 나눠버렸어.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우상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거야.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흠숭하는 그런 존재라고 속이고 있죠. 우리가 말장난에 다 속는 거야. 마귀의 말장난에 6,000년 동안 속았고, 사기꾼에 속고, 좌파에 속고, 아주 속고 속는 물레방아 인생. 계속 속는 거야. 계속 속아.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이방신은 뭐냐? 하나님 외에는 다 이방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위에는 다 그때 뭐 카나안 지역, 파단 아람,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칼데아, 우루, 에돔, 모압, 암몬, 뭐 아말렉, 그 이집트, 뭐 모든 뭐 그리스, 로마, 그냥 우상들이 드글드글 먹큐리 신이라 뭐 아폴로라 뭐 별신이 다 있지. 응? 스스라, 호메라 뭐 이름은 달라도 다이아나, 비너스, 상아탑, 하여튼 뭐 아프로디테, 이런 막 지역마다 이름은 좀 달라도 그냥 그 신으로 여기는 거죠. 뭐 저 일본에 뭐 5만 신, 8만 신 하는 것처럼 일본에만 해도 신이 그렇게 많아.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도 성도들 안에도 이런 지금 우방신, 이방신들이 드글드글해. 특히 요즘은 돈신, 돈. 그놈의 돈님이, 여러분 지금 의자왕이야, 의자왕.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창세기 31장에 보면 31장 30절 이제 그 라반이 그 20년 동안 부려먹던 10번이나 속여먹던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손안의 장난감 같은 야곱이 도망을 갔어. 전 재산을 가지고 두 딸 다 데리고 손자 손녀 다 데리고 지금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7일 동안 막 쫓아와서 이제 하는 말이야. 이제 내가 내 아비의 집을 몹시 사모하니 꼭 돌아가야겠으나 어째 내가 내 신들을 훔쳐갔느냐 하니, 이 신들, 개역성경에서는 신들로 됐나? 내 신들을 여기도 신들로 나옵니다. 신들을 훔쳐갔느냐? 신들을 훔쳐갔다는 거야. 아니 신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체인데 여기는 보이는 존재인데 신이라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우매해.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거기다가 절하고 말도 못하고 입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냄새도 못 맡는 존재한테 손발도 못 움직이는 존재한테 물어보고 믿고 이게 인간이야. 이게 당신이라고 지금. 돈님 자녀가 남편이 지금 우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 신들을 훔쳐갔느냐? 그 신을 누가 훔쳐갔어? 둘째 딸 라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훔쳐다가 깔고 앉았죠. 나귀의 안장에다 놓고 내가 경수함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똥냄새에 맞게 우상이 그런 존재야. 여러분들, 하나님 위에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속지 마세요. 어저께 그 자매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돈만 벌면 되는 줄 알고 그거 하는 것이 지금 우상이야, 우상. 응? 그 이방신들 버려야 돼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드라빔이라 그러죠. 드라빔. 영어로는 테라핌. 테라핌. 예, 보통 크기가 한 20cm 정도. 한 뼘에서 한 50cm. 뭐 큰 거는 가끔 있는데 보통 그렇게 이제 한 손 안에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주로 이제 만들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가정의 수호신처럼 여기는 거야. 어떻게 보면 조금 지니고 다니는 부적처럼. 지금 크리스찬들도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분도 제법 있어요. 자동차에다가, 자동차 뭐 백미러 같은 데다가 예수님 십자가 묵주같이 이제 천주교인들이 주로 많이 하죠.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집안에 가면 예수님의 그림 같은 거, 십자가,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형상들 갖다 버려. 물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해석이 약간씩은 좀 다를 수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 네. 이방신들을 버리고 요거를 이제 훔쳐온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뭐 목사들이 신학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이제 유산권도 있다 이거야. 유산.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도망갈 때 장자권과 그 축복을 내가 훔쳐온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라헬도 이방의 것들을, 이방의 신을, 이제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신앙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그 크리스찬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고장 날리는 거죠. 경고장. 야곱은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부인이
사랑 최고 받는 부인이 지금 이렇게 배신을 때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 이 위대한 왕은 이런 데서 달라. 요시야 왕은 24절 또 요시야가 유다 왕과 예루살렘에서 탐지된 부리는 영으로 일하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형상들과 우상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힐키야가 주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그가 이루려 합니다. 싹 제거해버리죠. 가증한 것들. 이게 다 가증한 것이야. 부리는 영으로 일하는 자들. 그 악령들이 역사에서 요즘 말하듯이 무당처럼 왜 이제 왔어? 어허 보이네 보여. 요런 자들. 마법사들. 마법사는 눈속임이잖아. 그죠? 형상들 우상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세상에 하나님의 법에 선하고 의롭지 않은 것은 다 가증한 거야. 싹 그냥 제거해서. 우리 형수가 예전에 이 불교에 빠져가지고 한동안에 그 법복이라 그래요? 스님들이 입는 그것까지 그거하고 책들하고 해서 그냥 한 저기를 그냥 한 자루를 그냥 다 우리 집 사람이 태워버렸죠. 그래서 그 당시 순복음으로 그 한 20년 전이죠. 신앙생활 어떻게 요즘 순복음 교회 가서 그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훌륭한 왕으로서 이름이 남는 거야. 여러분들은 제거를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세워두느냐?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 떼찌 하나님이 손대면 기업이 망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가정이 풍비박산 낼 수가 있고 건강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도 데려갈 수 있어. 하나님. 그 심하냐? 아직도 내가 좀 눈 감아줄 수 있느냐? 그거 차이 따라서.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이렇게 국가가 혼란해지고 적군에게 손에 넘겨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방식이야. 이방신들을 버려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돈이 아주 그냥 너무 크죠? 돈의 힘. 돈, 눈만 뜨면 오늘 또, 아유, 오늘 50만원 벌 수 있는데, 아유, 오늘 요거 잘 계약하면 2천만원 떨어지는데, 그냥 돈. 노래도 있잖아. 돈고, 돈은, 물레방아 인생,
돈고 돈는 조금 뭔가 노래가 가사가 이상하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맨날 우상에 빠져 있다간 큰일 나요. 정신 차려요. 열심히 일을 하시되 돈의 우상에 매이지 말고 돈을 정복해서 내 맘대로 쓰라고 돈에 매여서 발발발발 떨지 말고 돈을 버리는 연습을 해. 돈 버리는 연습. 그래야 사는 거야. 정결케 하며 버리고 정결케 해야 돼. 이방신들을 버리는 게 정결케 하는 거야.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서로 지켜야 돼. 정결하죠. 그죠? 때가 그냥 다 묻어 있으면 냄새 나잖아. 그죠? 상대방에게. 정결케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더 정결해야 돼. 지금 이거 하나님 앞에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말한 거야. 이러니 뭐 씻고 또 씻고 하듯이 막 집안에 모든 걸 갖다 찾는 거야. 책꽂이에 이 불결한 거 없나? 저기 어디다 숙녀는 부적이 없나? 우리 집 애들이 이 베갯잎에다 넣어놓지 않았나? 이불 속에다 넣어놓지 않나? 지갑에다가 부적 넣어놓지 않았나? 예? 내가 좀 알고 있는 그 친구 중에 그 스님이 있어요. 스님. 얘는 지가 부적 하나 그려주면 부르는 대로 돈이래. 달마더라고. 주로 달마 그린. 달마도 이렇게 부적으로 쓰나 봐. 뭐 부적 보면 뭐 이상한 것이 많이 있잖아. 그죠? 하여튼 뭐 쓰면은 그냥 부르는 대로 그냥 돈이래. 그게 뭘 지켜준다고. 다 버려요. 버려. 모든 걸 다 버려.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이건희가 그랬잖아. 아내 빼고 자식 빼고 다 바꿔. 바꿔야 돼. 그랬더니 또 이번에 노란봉투법으로 바꾼대. 그런 거 말고 지금 노란봉투법으로 바뀌면서 이제 기업이 많이 떠날 겁니다. 참 한국 문제예요. 이거 한번 무너지고 기업 떠나면 국가 경제도 그렇지만 일단 직장을 잃은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한 기업에 삼성전자 같은 데만 보면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미국으로 많이 떠나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노란봉투법까지 한다면 이거는 참 이거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번 떠나면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거기다 수십조 투자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놓고 오냐고. 돌아오려면 몇십 년씩 걸려. 지혜로워야 되는데 버릴 거를 신들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지금 잘못된 선택이죠. 깎인 청바지 갈아입고 거리를 나섰다. 내가 잘못한 그 이유 때문에 잃어버리는 당신처럼, 응? 지금 이방신들 버리랬더니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청문회 때도 보니까 대통령을 버리더라고. 대통령을. 참 훌륭들 하십니다. 자기를 세워준, 자기를 높여준 대통령을 버려. 신앙 양심까지도 버리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정결케 하며 너희의 옷들을 갈아입으라. 그렇지, 옷을 갈아입어죠. 특히 이제 결혼식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요즘은
서양식의 이제 드레스를 좀 갈아입죠.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한복 아주 귀하게, 응? 새로운 때때옷.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새로운 때때옷을 입어야 돼. 때때옷.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뜨이고 나서 벗은 거를 이제 그때부터 부끄러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부끄러움 가리개를 만들어 입었는데 나뭇잎이야. 나뭇잎 한 잎 두 잎 해봐자 마르고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 푸두둑 잘라서 움직이면 부끄러운 게 보여.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죠. 가죽옷. 가죽옷은 뭐의 희생이 있어야 돼? 어린 양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우리를 구원할 옷은 예수님 옷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옷을 입었다지만 벗었어. 벌거숭이 임금님인데 목사가 빨개 벗고 설교하는데도 성도들이 다들 빨개 벗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선악과를 안 먹었어. 아멘 아멘해. 근데 어린애가 보면 우리 목사님 다 빨개 벗고 있는데 어르신들도 다 벗었는데 자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선악과 먹은 지가 6,000년 됐는데 지금 선악과를 안 먹은 줄 알고 눈들이 휙 다들 돌아왔어. 내가 보면 다 벗었는데 벌거숭이 임금님이 벗은 줄 몰라. 지금 이런 성도들 많아요. 성경을 거꾸로 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려고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러 피는 생명이다듯이 피를 벌써 거기서 생명을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가죽 치마, 가죽 바지를 다 그때부터 가죽 바지가 있었어. 피장 시몬이라 그러죠. 피장. 가죽 피자. 그 가죽을 6,000년부터 달았다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야. 양이 죽어줘야 너희들이 구원의 옷을 입어.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교회로,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구원자로 역사하는 거야. 짐승들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좀 궁금증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과 소와 염소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 죄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면 짐승들은 죄를 모르는 거야. 짐승들이 어떨 때는 사람도 잡아먹죠. 악어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사자 뱃속에서 그냥 걔들은 본능에 의해서 그냥 먹고 싸고 화나면 화내고
으르렁거리고.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 죄를 안 짓는 것 같아, 짐승은. 요거 참 누군가가 조금 더 깊게 한번 좀 파서 보시면, 예. 어떻게 보면 그 짐승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 예수라고 했으니까, 응? 그게 지금 죄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죄 있는 그 피로, 짐승 피로, 인간보다 못한 그 짐승 피로 우리를 속죄, 대속한다고? 그건 그저 어불성설이죠? 언어도 다니잖아요? 그 짐승은 아마 죄가 없는 것 같아. 죄를 모르는 것 같아. 선악과를 안 먹은 존재. 선악과를 안 먹은 존재로서 이 땅에 사명을,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짐승이야. 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몇 없죠, 그죠? 맞든지 틀리든지, 그죠? 저도 뭐 맞다고는 100% 못하는데 아마 짐승은, 짐승도 영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모르는데 전도서 3장 21절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리요? 누가 아느냐? 누가 알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 누가 알겠느냐? 7절 12절 전도서 12장 7절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영은 하나님께 위로 다시 돌아가. 네. 민수기 16장 22절이고요. 모든 육체의 영들이 하나님이라죠. 모든 육체의 영들. 예?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렇게 짐승의 영. 야, 한번 이거 깊이 있게 탐구해 볼 만하죠? 너의 옷들을 갈아입으라.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옷을 잘 입어야 되는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깨어 있어. 도둑 안 맞으려면 깨어 있어야죠. 그죠? 도둑놈이 들어오면 도둑이야 소리치죠.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않냐고. 우리가 뭐 3살 4살 때까지는 뭐 빨개 벗어도 뭐, 우리 샘물이는 2살 3살 때까지 빨개 벗고 기도를 해. 여름에 더우면 빨개 벗고 자 맨날 보고 드는 게 그거니까. 교회 아니면 기도원이니까. 그때까지는 창피한 수치를 모르죠. 이제 어느 때인가부터 빨개 벗었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알아듣고 이제 가리기 시작하죠. 아담과 이브가 맨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응?
근데 나이 먹었는데도 빨개 벗고 다니면 이거는 수치스러운 거죠.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하는데 선녀의 옷을 숨겨놨어. 그럼 창피해서 못 올라가는 거야. 옷이 없어. 구원의 옷. 그런 것처럼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나이 먹고 어느 부분 보이지 마. 얼마나 수치스러워. 사람들이 수치스러우면 여기를 가려야 되잖아. 근데 정말로 수치스러운 사람은 얼굴을 가려. 밑에는 보여줘도. 여기 가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벗은 사람이 너였어? 이거니까 밑에는 보여줘도 얼굴을 가려야 돼. 그 목욕탕이나 그 호텔 같은 데서 불이 나가지고 막 불륜 현장에서 뛰쳐나오는 사람들 보면 빨개 벗고 나오면서도 여기를 안 가려. 여기를 가려. 이게 자기 자신을 대표하니까 얼굴이. 여러분들 옷 잘 입으세요. 옷이 날개란 말이 있죠. 특히 구원의 옷, 우리 의의 옷, 자기를 나타내는 나는 돈만 있으면 살아.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 그 옷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 뻘거벗고 있는 거야. 뻘거벗고. 배꼽알에 아이고 점 있네. 점 있어. 보이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야. 예? 애기 요 애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다 보여. 다 보여. 여러분들 그래서 옷을 잘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아셨죠? 그것이 구원의 옷이야.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흰 세마포, 빛나는 세마포. 얼마나 흰지 양털보다도 눈보다도 더 희게 만드시는 진홍빛 같고 주홍빛 같은 그 죄들을 희게 만드는 그 흰옷.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시꺼먼 존재에서 하얗게 희다, 빛이다. 이 빛은 생명을 말하고 어둡다. 이건 사망을 비유하는 그런 말이니까. 흰 세마포, 빛나는 세마포. 하나님을 보니까 막 빛나서 볼 수가 없고, 모세가 그 하나님과 한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다 내려오니까 그냥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강한지 그 빛이 여기서 지금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 수건으로 가려야 돼. 모세가 나타나면.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어저께 만난 송영 자매님 그렇게 된 거야. 자신은 못 느낄 거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런 존재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금 모르는 사람이 제법 많아. 오늘로써 당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이 광채 나는 존재인 것 세상에 자꾸 말을 하셔야 돼. 예수 믿어라. 개똥벌레만큼은 비춰야 돼. 개똥벌레만큼은.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벌레가 내
집인걸. 예. 이 개똥벌레만큼은 제가 예전에 그 레크레이션 강사할 때 요거 해보려면 요게 쉽지 않아. 이걸 못하더라고. 이거. 예? 이게 쉽지가 않아. 예. 빛나는 세마포, 흰 세마포. 천사들이 흰 옷 입고 오죠. 예수님도 흰 옷. 저도 김종관 사장님이 주신 이 흰 와이셔츠. 아이, 우리 김종관 사장님 이 구원옷까지 사주시고. 어이, 우리 김종관 사장님이 주신 세 벌로 그냥 올 여름은 그냥 우리가 이제 장례식 때 보면은 그죠? 수의, 예? 수의 입히죠? 배옷, 흰세마포. 예전에 막 그거 막 몇백만 원씩 주고 샀죠? 근데 그런데 돈 들이지 마라. 신앙을 깨달은 사람은 그 쓸데없이 우리 90년대인가? 90년대가 그 유행해가지고 막 그 수의들 막 몇백만 원씩 막 두고 샀었죠. 응? 부모님 돌아가시면 입힌다고 몇백만 원짜리 막 그때 막 한때 유행했었죠. 응? 또 80년대인가 90년대까지는 막 자개장, 그냥 장 한 세트가 막 몇천만 원씩 하는 거. 우리 큰 누나네도 지금까지 그거 쓰더라고. 와. 자개장님, 예, 아주 그 손이 많이 들어가죠. 장인들의 손이 많이 들어가서 아름답게 하죠. 유행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관 같은 것도 비싼 거 쓰지 말어. 비싼 거 쓰면은 오래 타. 요즘은 종이관도 있어. 싼 거 종이관. 빨리 타야 돼. 하나님은 다 번제로 흠양해서 받으시거든. 요즘 화장해서 흠양해. 하나님께서 흠양하게 화장을 해. 화장. 네. 모든 이 재물들을 5대 제사 보면 다 불로 태워. 하나님은 불을 좋아해. 불장난을 좋아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어머니가 안 계셔야지 그렇지 혼났을 거야. 그냥 불장난하고 그냥 오줌 싸니까. 이 말을 또 묻자고 하는데 이것도 태클 거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가 형격히 안 좋은 분이야. 그런 분들은 IQ가 한 80 정도. 우리나라 평균 IQ가 106입니다. 106. 근데도 세계적으로 대단하죠. 유럽에서도 다 인정을 하죠. 대한민국 사람들 두뇌 굉장히 세계 뭐 6, 7인가 될 거예요. 근데 IQ가 평균 106밖에 안 돼.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제가 어제 그 자매한테도 그랬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집니다. 기억력도 좋아져. 저처럼 엄청 읽어도 맨날 기억 못하는 이런 똘팍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뇌 기능이 굉장히 좋아져. 치매는 절대 안 걸려. 치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자식들에게 최소한 치매에서는 벗어난다. 자식들을 기쁘게 할 수 있어. 네. 스가랴 3장 4절. 아이고, 오늘 시간이 다 되네.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 되시길 바랍니다.